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 동안 갑자기 날씨가 많이 바뀌어서 요즘은 더워지고 있습니다. 저 요즘에 비염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 시작하면서 시작 기도로는 매일미사체 가지고 오셨죠? 매일미사체 184쪽에 나와 있는 184쪽에 나와 있는 부부의 기도 함께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혼인 성사로 저희를 맺어주시고 보살펴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우리 언제나 주님을 섬기는 저희 부부의 삶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늘 시작기도로 부부를 위한 기도를 바칠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이 기도 바치시는 분 계십니까? 평소에 자주 바치시는 분 계십니까? 저랑은 상관이 없어서 안 바칩니다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차마 바치기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도 바치시는 게 좋습니다. 이 기도문의 내용을 좀 다 기억하면서 바치시면 우리 굉장히 신앙생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삼일체의 신비가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도문의 내용을 의미하면서 바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본격적인 지난주 전체적인 신앙과 기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고 오늘 이제 미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미 지난주에 공지드린 대로 오늘은 미사 전체가가 아니라 앞에 시장 예식만 할 겁니다. 시장 예식 가지고 신부님이 오늘 내내 강의를 하실 수 있을까? 시간이 부족합니다. 미사 오늘 메인 미사 측에서 보실 거는 앞에서부터 종이를 2장 넘기고 3장 넘기시면 미사 통상문이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이미 다 외우고 계신 분들 계십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우리가 미사를 드리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놓치면 또는 무의미하게 지내는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면서 오늘 시작하면서 문제 하나 바로 내겠습니다. 네. 우리가 성당에 들어와서 성전에 들어와서 어디를 향해서 처음에 성호를 묻고 자, 성소를 찍고 기도를 바쳤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를 향해서 이 인사를 드려야 할까요? 이러면 중구난방 답이 나올까 막 객관식으로 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나는 여기에 이 인사를 했다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1번 십자가를 향해서 인사를 해야 십자가를 향해서 인사를 해야 된다. 2번 예수님 모셔져 있는 감시를 향해서 인사를 해야 된다. 2번 3번 여기는 제대를 향해서 인사를 해야 된다. 3번 4번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독서대를 향해서 인사를 해야 된다. 독서하시는 분들 인사가 올라가시죠? 그럴 때는 독서를 해야 된다. 자 5번 사제석 여기 전체 주인 신부님 부주임 신부님 미사 집전하는 신부님이시니 사제석이어야 된다. 자 답은 5개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무엇을 하느냐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손 내리세요. 네. 틀려도 상관없어요.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도 지금 생각하지 않고 인사하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맞추던 틀리던 정확히 손을 들어야지 나중에 기억이 나십니다. 나는 부끄러워서 안 되고 가만히 있으면 계속 기억 안 납니다. 우리 조금 신앙생활이 달라지기 위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고 5개 중에 답은 있으니 성당에 들어와서 성호를 묻고 나는 또는 성당에서 나갈 때 어디를 향해서 인사해야 될까요?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십자가를 향해서 손 들어보세요. 자신있게 드시면 됩니다. 네, 자신있게. 네, 한 20 넘는 손 내려주시고. 자, 2번. 감시를 향해서 인사했는데, 감시. 감시 맞습니다. 예수님 모셔내는 감시. 네, 거의 절반 미쳤습니다. 손 내려주시고. 3번. 제대를 향해서 손 들어있는데, 3번 제대. 네, 제대로 많이 드십니다. 손 내려주시고. 4번. 독서대. 하나님 말씀 선포되는 독서대 향해서 인사합니다.
아무도 안 계십니다. 자, 5번. 사제석, 주례자석에 향해서 인사했다. 아무도 안 계십니다. 진짜 복사서니까 하도 신부님한테 인사하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정답은 몇 번이냐? 3번입니다. 성당에 들어오셔서 인사를 하셔야 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제대입니다. 제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당의 가장 중심은 어디냐? 제대입니다. 제대가 뭐 하는 데예요? 미사 드리는 데는 성당이고요. 성당 안에서 제대의 역할이 뭐예요? 희생 제사 봉헌 바치는 데입니다. 여기 희생 제물을 뭘로 바쳐요? 미사 때마다 예수님이 봉헌되십니다. 이 제대는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하고 의미합니다. 다른 땅들에서 성인들 유해를 제대 가운데 같이 모시는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느 성당에 가던 제대는 성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성호를 걷고 인사를 해야 되는 어디냐? 제대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익숙해져 있는 습관 중에서 우리가 제대인 줄 모르고 인사인데 해왔던 거 뭐가 있냐? 성전 가운데 통로, 그래서 지나다니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앞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 가운데 통로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제일 뒤에서 지나가더라도 제대를 향해서 고개를 돌려서 예를 갖추고 인사를 드리고 지나가는 이유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쉽게 드리면 앞에 제일 큰 어른이 앉아 계시는데 그냥 옆에서 지나가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지금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신부님 무서워요. 저는 총물을 여기다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는 분들 아무도 생각하지 않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지를 우리가 묵상하고 새기며 저 십자가 죽음 넘어 있는 부활을 십자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실은 원래부터 초기교회 때부터 감실이 있지 않았습니다. 중세로 넘어오면서 성체가 남는 수가 많아지고 노자 성체, 봉성체를 가거나 성체를 보관해야 되는 게 있었는데 처음에는 초기교회 때는 집에서 보관하다가 나중에는 성당에서 보관하다가 이제 점점 바뀌어서 1918년의 교회법으로 감시를 마련하고 신자분들이 여기에서 성체 조회를 할 수 있게끔 안내해주는 예수님을 모셔두는 데 의미를 두는 것입니다. 강론 때 독서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로서 그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미사 때 요즘에 이제 바뀌어서 전에는 제대에서 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셨는데 요즘에 다 다른 데서 하시죠. 처음에 입당하시면 주례자석에 가서 하시고 말씀의 전례는 독서대에서 하시고 성찬의 전례만 제대에서 하고 다시 또 옮기십니다. 그 의미가 정말은 우리가 모른 채 지내기 때문에 전례 안에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참여하기 위해서 공간을 다해서 원래 의미대로 분리가 된 겁니다. 전에는 잘 모르다가 이런 의미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사제 성회자가 인사를 해야 된다. 이 신자석보다 단을 높인 높인 제대가 있는 이 공간을 제단이라고 하는데 이 제단의 책임은 주례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주례자라고 생각하시는 분 독서할 때 올라갈 때 아마 주례 신부님한테 인사드리고 가시는 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모든 전례나 성당에서 이동하고 할 때 중심은 제대이기 때문에 제대를 향해서 예를 갖추고 올라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한 가지 힌트를 드리면 미사 외, 전례 때 사용할 때 외에는 제대는 꼭 흰 천이 아니라 다른 천으로 덮어두게 됩니다. 미사 때만 하얀 천을 우리가 사용해서 예수님의 그 희생 제물을 거룩하게 봉헌되는 장소를 기억하고 아무런 흠없는 분이시라는 것을 하얀색 포로 남겨주고 그 위에 천을 덮음으로써 미사 외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오늘 강의하다가 조율 때쯤 계속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설명드리고 있는 미사라는 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함께 나누는 마지막 식사인 최후의 만찬에서 시작되었고 제정되었다고 우리는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 때 무엇을 하셨느냐?
다른 그 당시에 있던 스승들과는 달리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리라 하시면서 당신의 몸과 피를 빵과 포도주의 형상을 담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단순히 그냥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으라는 마치 식이종 되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당신의 가르침을 몸과 마음으로 받아들여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희생 제사인 청일 만찬을 하십니다. 오늘날 미사보다 더 큰 하나님께 드리는 공적인 예배는 없습니다. 전례 중에서 가장 중심을 차지하며 그 어떤 전례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일의 미사를 꼭 드려지는 이유도 사실 이 미사가 주는 크나큰 은총이 있기 때문에 꼭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미사를 그동안 드릴 때 잘 모르셨겠지만 이 미사 때마다 예수님의 생애, 전 삶이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나누어주고 가르침을 주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대로 미사 안에 다 스며들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할 줄 잘 모르는데요 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미사를 온전히 잘 참여한다면 이를 통해서 많은 은총과 축복을 통하여 예수님과 하나됨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폄하하거나 무엇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치 우리의 자극적인 것들만 우리 신앙을 일깨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끔씩 우리가 성령 기도회 또는 연수나 프로그램 드리면 참여하는 것만 우리의 신앙을 일깨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미사가 그 모든 것을 중심 안에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빵과 피를 나눠 보심으로써 단순히 우리는 그냥 받아 먹었다, 받아 오셨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한 형제가 자매가 되는 것도 바로 여기 성체성사에서 근본을 두고 있습니다. 옆에 계신 우리 친구들 그리고 교우분들 보고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이 성체성사를 중심으로 우리가 한 형제의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이 미사라는 것 우리가 온전히 참여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가장 축복된 시간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데 가서 이제 미사가 뭘까요라고 물어보면 이런 내용 하나도 얘기 안 하시고 어떻게 대답하느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미사 꼭 가야 됩니다. 신자로서 요구이기 때문에 빠지면 안 됩니다. 빠지면 어떻게 되는데 고해성사 가야 됩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미사를 이렇게 좋은 건데 미사를 가야 되는 이유가 빠지면 안 된답니다. 안 되는 이유는 빠지면 고해성사 가야 됩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내가 은총을 받고 좋은 곳에 함께 주님과 함께 하나 되기 위해서 참여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반대되는 거잖아요. 왜 빠지면 누가 아무리 좋은 것이면 알려주지 않더라도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미사가 좋음을 깨닫지 못하는 내 모습이 되기 때문에 미사에 빠지게 되면 마치 고해성사가 되고 그것에 대해서 반성을 일축해야 되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미사 된다고 하면 지향을 생각이죠. 뭔가 살아있는 사람의 축복해달라고 생미사 넣어주세요. 또는 영미사 넣어주세요 하는 것들 기억합니다. 또는 우리 신문사 미사의 형식 바뀌어져 있는 대상에 따라서 있는 어린이, 중고등부 미사가 있고 가족 미사도 있을 수 있으며 그리고 본당에서 꼭 주일에 한때는 봉헌해야 되는 교중 미사도 있습니다. 교중 미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본당에 있는 시부님께서 주일에 한때의 미사는 그 본당 구역에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한때의 미사를 무조건 봉헌해야 됩니다. 미사 지장을 그래서 다른 지장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본당은 교중 미사가 주일 11시 미사지요. 그래서 11시 미사 때는 내가 아무리 미사 지장을 넣고 싶어도 못 넣습니다. 왜? 그 미사 한 대는 우리 본당 지금 구역에 있는 모든 교우분들을 위해서 지향을 두고 봉헌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중미사라고 불리기도 하고 우리가 토요일에 이제 특정미사라고 불렀죠. 근데 특정미사라는 말 자체가 좋지 않아서 지금은 토요일, 저녁, 주일미사라고 불리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배를 해서 미사를 드린다는 거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주일과 동일하게 이미 이스라엘이랑 다른 우리가 전례 규정을 따지면 전날 저녁부터 이미 다음날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주일미사와 동일하게 시간이 진행이 되므로 같이 주일미사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쉽게 좀 말씀드리는 미사라는 거, 쉽게 예수님의 생애가 그려져 있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이 담겨져 있는 그 축복된 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간관계,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이끌어주는 시간이 미사라는 겁니다. 저는 제가 사랑받는지도 모르겠고 소중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미사에 열심히 우리가 의미를 한번 찾고 동화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많은 은총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 인간이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 공적인 기도가 미사가 되는 이유도 조금 이따 설명드리는 예식을 보면 왜 그런지를 알 수 있게 되며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대한 가장 큰 완전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미사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오늘부터 해드릴 미사의 구성과 각 부분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무엇이 되느냐?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이 더욱더 기쁘고 풍요로워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제 강의를 본격적으로 미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퀴즈 내겠습니다. 우리는 미사를 드릴까요? 볼까요? 성당에 미사 드리러 오시나요? 보러 오시나요? 자, 보러 온다 손? 보러 온다. 미사 보러 오시는 분 손? 네. 손 내려주시고, 드리러 오시는 분 손? 네. 손 내려주세요. 나랑 같은 말처럼 얘기해주세요. 집에서 성당 갈 때 더 미사 보러 가요? 그러세요? 미사 드리러 가요? 얘기하세요. 네. 이게 의미가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라고 가장 최근에 크게 열린 전 세계의 많은 신학사들, 평신도들, 주교님들, 주기형들이 모여서 한 회의에서 앞으로 교회가 이러한 모습을 지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얘기하면서 공의의 내용 중에 이런 단어가 사용됩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 백성은 누구냐? 우리 모두를 의미합니다. 이 모두는 전례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제는 직무로서 다른 역할을 하고 똑같이 저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교우들도 수녀님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런 교회 각자의 많은 역할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교회에 참여하는 것 정신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미사는 드리는 겁니다. 왜 드리게 되는지 설명을 드립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의 제대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십자가 밑에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십자가 밑에 벽에 제대가 붙어 있었어요. 신자분들은 신부님이 어디를 보게 될까요? 뒤통수를 보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 미사는 무슨 말로 했을까요? 라틴어로 했습니다. 우리 한국어로 안 했습니다. 그러면 신부님이 라틴어를 외우면 누가 응답하고 다 했을까요? 네, 우리 목사들이 다 한 겁니다. 라틴어를 배워서 네, 그 옆에 앉아서 목사가 다 대답한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이런 거는 다 목사가 라틴어로 다 한 겁니다. 신자분들 뭐 하셨겠어요? 미사 보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아무리 열심히 해서 하더라도 라틴어가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가니까 신부님 뒷모습은 보이고 성체도 들어올리시고 다 하시는데 계속 봅니다.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사를 자꾸만 보게 되는 위치가 됐다는 겁니다. 내가 미사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미사를 그냥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정말 미사를 본다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미사는 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미사는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제대가 이렇게 가운데 신자분들과 사이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에서 자국어로 그 나라의 언어로 미사를 복원하게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한국어로 미사를 드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자분들과 서로 주고받으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사를 드린다는 거 함께 나도 지금 기도에 참여하고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 미사 때 기도한 적 없는데요. 이미 고백을 통해서 수많은 기도를 지금까지 바치셨다는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전례 헌장이라는 데서 어떻게 언급을 해놓았느냐.
전례라는 것, 그 중에 이제 미사가 핵심이 되는 교회 활동이 지향하는 정점이며 동시에 거기에서 교회의 모든 힘이 흘러나오는 원천이라고 아예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랜 시간 그렇게 회의를 거쳐서 얻은 전례 현장에 가장 먼저 정리가 되었는데 모든 교회의 활동의 정점이 전례라는 겁니다. 미사가 중요한 이유는 그 미사가 주는 은총을 우리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사를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전례의 본질과 교회 생활하는 중요성을 미사를 드림으로써 기특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들에게 전례 교육을 계속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된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 교회 여러분께서 미사 때 제2차 바티 강국에 참여하시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직 꿀먹어 병원에 다 참여하고 계신데 뭐 하고 계실까요? 미사 때 해설도 독서도 봉사자분들이 하시죠. 미사 반주도 봉사하시죠. 성가도 보내시죠. 다 전례 참여하시는 겁니다. 봉헌하러 나올 때 내가 봉헌금 다른 사람이 대신 내줘요? 본인이 나와서 다 내시고 기도문 받을 때 승문이가 함께 주보가 되면서 본인이 기도하시죠? 내가 말 안 하고 옆 사람이 대신해줘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다 참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능동적으로 참여하게끔 전례가 다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미사를 드리는 의미가 더욱더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마음으로 미사가 그러면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되어 있느냐?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사는 시장 예식으로 시작해서 크게 말씀에 대한 성찬의 전례가 있다고 자주 얘기하지만 그 앞에 시장 예식과 마침 예식을 함으로써 모든 것들이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미사 때 경문, 미사 때 주로 기도 바치는 거 누가 바쳐요? 신부님이 바치시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미사 처음부터 끝까지 사제가 혼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 교우분들과 함께 주고받으면서 계속 기도를 바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미사를 봉헌하는 사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께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축복을 드리는 인사말입니다.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미사 시작할 때 나누는 인사말은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신자분들은 사제에게 또한 이 미사를 집정하는 사제에게도 사제의 성품 때 받은 거룩한 영께서 함께 하셔 이 미사를 집정하기를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라고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잠깐 옆길로 세보겠습니다. 부득이하게 지내다 보니까 신부님이랑 관계가 안 좋은데 그 미사를 참여했습니다. 죽었다 깨어났는데 입으로 죽고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안 나옵니다. 그 입장이 바보 같은 생각인 겁니다. 사제의 인성을 보고 나는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또한 사제와 함께라고 하셨죠. 그런데 그 용어가 왜 바뀌었느냐? 인성이나 다른 것들은 내가 만약에 힘들거나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 미사를 집전하는 사제가 사제 성품 때 받았던 거룩한 분께서 지금 함께 하셔 미사를 집전해달라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함께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결국에 내가 그렇게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미사에 참여할 때부터 나는 미사가 편하지 않고 그 안에 기도를 온전히 하지 못하고 부집 속에서 지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미사가 조금 더 세세하게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 예식이 엄청 많습니다. 입당송, 인사, 참회, 자기성, 대형어서 공기도를 바칩니다. 말씀을 전해 성찬을 전해 두 축은 제1독서, 화답송, 제2독서, 보고마라도 강로, 신앙문을 보편체의 기도가 있습니다. 성찬을 전에는 크게 예물 준비 기도와 감사 기도, 성찬식과 그리고 우리 성체를 영하는 영성체로 나누시고 마침 예식은 주보공지라고 되어 있죠. 공지사항이 있고 강공이 파견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약속된 대로 지금부터 시장 예식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미리 한 가지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 이 내용 알려드리고 나면 미사에 늦게 오시기 쉽지 않으실 겁니다. 이 시장 예식이 얼마나 크게 우리에게 은총을 주고 있는지 깨닫게 되면 미사를 내가 좀 더 빨리 가서 은총을 받기 위해서
준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시작 기도는 신부님이 들어오는 입당부터 함께 공동체 봉사자가 들어오는 입당부터 본기도 기도합시다 라고 마치는 내용까지 해당이 됩니다. 입당 선거를 시작으로 성호명을 읽고 인사와 축복을 나누고 참회 자비성, 대화방송, 본기도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각각의 부분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입당 시작 예식의 가장 큰 목적은 이 자리 한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신자분들의 일치를 위해서 시작 예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의 좋은 제안들, 또는 불편한 마음들, 어려운 마음 다 모아서 일치될 수, 하나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는데 시작 예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올바로 듣고 합당하게 성찬례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자신을 깨끗하게 만드는 그 의미 또한 함께 담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 예식에는 중간에 침묵할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을 준비하는 시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입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당이 예전이랑 제2차 바티칸 목의 의미가 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전에는 사제가 그냥 입당하면 입당소 무조건 줄에 사제가 들어야지 입당소 하게 되는 걸로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교우들이 모인 다음에 입당을 합니다. 무슨 차이인지 이해가 되세요? 아무도 안 오셔도 신부님의 저기 준비되시면 입당해야지 이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교우분들을 대표해서 신부님이 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미사 보는 거라고 했어요? 드리는 거라고 했어요? 나같이 기도 드리러 왔는데 함께 기도 드리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대표해서 누가 간다고요? 신부님이 가신다는 겁니다. 전에는 신부님이 안 오시면 안 되니까 입당이 다 신부님한테 맞춰져 있는데 우리 마음을 다 모아서 주님의 사제가 입당해서 하나님께 걸어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신부님 이렇게 의미가 좋은데 저희도 다 같이 입당하면 안 될까요? 이 사람 저희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줄여서 요즘에 어떻게 하느냐? 복사, 전례, 봉사자들이 신자분들을 대표에 대신해서 함께 걸어오게 되는 겁니다. 입당에 참여한다? 가운데 걸어 나오시는 봉사자들과 사제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입당에 참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가만히 서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니겠죠. 큰일 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기 때문에 주례 사제 중심이 아니라 주례 사제 대표로 걸어 나갈 때 우리 모두가 함께 거행하는 기도이고 전례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우리의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미사 전에 신자들이 미리 와서 공동체를 이루는 첫 번째 예식이 바로 입당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입당에 참여하지 않으면 내가 미사 준비 내가 안 한 겁니다. 이 미사를 내가 거룩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나도 경건하게 준비했는데 입당부터 빠지면 이미 경건하게 미사 준비하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렇게 마음을 모아서 가야 되는 이유가 계속 나옵니다. 자, 입당을 해서 이제 행렬을 시작하면 사제는 봉사자들이 공동체를 대표해서 앞으로 나아가서 신자분들 참여할 것을 장려하면서 입당 성가를 부릅니다. 입당 성가를 하게 되면 입당 성가는 하지 않지만 입당 성가를 부르는 이유는 함께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단에, 주님의 제단에 나아가면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과 믿음과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입당 성가를 부른다는 겁니다. 공동체 첫 번째 일치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주의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입당 성가 충분히 부르셔야 됩니다. 갑자기 저도 요즘에 체험한 적 있습니다. 제가 입당 끝나니까 갑자기 입당 성가가 끝납니다. 1절, 2절이 안 끝나고 중간에 똥 하고 끝납니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더 일깨워서 미사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 될 수 있도록 모아주는 데 성가를 부르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성가를 부르는 게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가 부르실 때 입당 성가가 잘 몰라요. 아니 마음을 모아서 함께 바치셔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입당 성가 열심히 부르셔야 됩니다. 누가 불러주는 거 듣지 마시고 나도 열심히 기도로 마치듯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신부님이 이제 입당해서 제대에 인사를 드리고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무엇 하지요? 큰
큰일 났습니다. 지금 미사 통상문을 드렸는데도 엉뚱한 답이 나옵니다. 신부님이 제대 앞에 입당해서 인사드리고 제단지에 올라간 다음에 처음에 뭐 하세요? 성호경 묻지요. 인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이라고 합니다. 이 미사 전체가 시작부터 끝까지 성호경으로 시작해서 성호경으로 마치게 됩니다. 이 미사라는 것, 하느님의 이름으로 거행되는 기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하느님께 기도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첫 시간부터 주님께서 함께 하셔 마지막 파견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성호를 바치는 그 순간까지도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주님께 기도드리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성호경을 바칩니다. 그래서 미사 전체가 성호경으로 시작해서 성호경을 끝남으로써 하나의 큰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기도 받으실 때 갑자기 기도물 펴고 그냥 바치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집에서 혼자 기도 받으실 때 기도물 펴놓고 성호경 보이시죠? 하느님께 바치기 때문에 성호경 바치고 기도물 다 바치고 끝난 다음에 성호경 그으시죠? 똑같습니다. 미사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호경 이후에 사제는 신자들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처음에 인사드리는 게 좀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라고 신부님이 미사 시작하면서 인사 나누나요? 여기 적혀 있습니다. 1항시 때 외워보겠습니다. 사랑을 베푸신 하느님 아버지 은총을 내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일체를 이루신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네. 때로는 이렇게도 합니다. 은총과 평화를 가득히 내리시는 하느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잘하네요. 저는 계속 말이 다른데 신자분들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주교님이 방문하셨을 때는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라고 인사 나누실 수 있습니다. 왜 처음부터 장엄하게 이렇게 인사를 드리느냐? 사제가 그냥 혼자 여러분에게 축복을 드리고 인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살아 숨쉬고 함께 하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어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축복드리며 인사드리는 겁니다. 삼중 인사를 드린다는 게, 대화를 한다는 게 이러한 의미입니다. 하느님과 예수님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복을 드리는 마음으로 인사를 건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신자분들께서는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라고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거, 신자들이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라고 응답할 때 단순히 우리가 이 인사말을 가질 때부터 무슨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좋으냐? 그동안 일상에서 바쁘고 정신없고 분주하게 지내던 것들 또는 인간적인 욕심과 그에 따른 잘못으로 인해서 빚어진 우리의 본성을 일깨워주는데 그 인사말의 취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제 정신 차리고 지금 나를 사랑해 축복해 주신 하느님이 여기 계시니 그 자리에 거룩하게 참여하기 위해서 인사를 사제가 대신 하느님의 이름으로 건네드리는 겁니다. 이게 복드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다른 정신없이 분주하게 지내더라도 그래, 내가 지금 이제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하느님 앞에 와서 겸손되이 거룩하게 미사를 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건네드렸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신자분들께서 하는 것들을 우리의 인간의 노력만으로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함께 그런 복을 인사로 나눠주면서 서로의 품격을 올려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복된 사람이라고 축복해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잘못 지내더라도 서로가 다시는 원래 창조 때 나에게 주신 그러한 은총에 머물 수 있도록 그러한 인사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서로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처음에 입당하자마자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자, 이제 이러고 나서 인사를 나누고 나니까 갑자기 신부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창회제를 시작하면서 형제, 자매 여러분, 이 거룩한 예식에 합당하게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하자고 얘기합니다. 이번부터 참회 예절이라고 합니다. 참회 예절을 하는 것, 거룩한 이사를 시작하면서 먼저 나의 죄를 살펴보고 하나님께 그것을 뉘우침을 통해서 반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단의 예물을 바치러 올 때 혹시 내가 화해를 하지 못하거나 또는 미워하는 사람이거든 제물을 거기 앞에 두고 원수가 그 형제와 화해하라고 말씀하시죠.
이 의미와 같습니다. 우리가 미사를 드리기에 앞서 인간적인 노력에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한 나약한 모든 것들이 있더라도 그것을 주님께 내어 맡겨야 되고, 혹시나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 나 또한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주님께 기도드리는 것보다 오히려 그 힘겨운 마음을 주님께 내어 바치고 비워진 마음으로 함께 참여할 것을 권유하기 위해서 참여 예식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님께서 형제자매라면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모아서 잠깐 침묵하죠. 성찰할 시간 많이 주시나요? 제가 지금 제 3자 시간 얘기하고 있죠. 제가 미사 때 드릴 때 형제자매라면 이 거룩한 예식에 합당하게 참여하기 위해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하고 시간 많이 드려요? 네. 아무리 길게 드려도 10초 이상 엎드리지 않습니다. 이때 뭐 해야 될까요? 지금 몇몇 분들이 아저씨 때 성찰해야 될 것 같다. 이미 늦었습니다. 이때는 성찰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성찰은 언제 해야 되냐? 미사 전에 이미 다 끝내고 여기 앉아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는 무엇이냐면 내가 일목요연하게 그 성찰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내가 이와 같은 잘못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준비, 마음의 준비 자세가 필요한 거지, 그때부터 제 성찰해야지 하시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쯤 떠오를 때 바로 그럴걸요? 전능한 하나님과 형제를 고백하오냐고 나오면서 기도문이 이어질 겁니다. 성찰할 시간 없다는 겁니다. 참여이신 미사의 온전히 참여하기 위해서 가급적 그래서 미사 15분 전에 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강의 자주 할 때 말씀드릴 때 어떻게 하느냐, 이 의미 다 알고 오실 거면 최소 30분 전에 성당에 오셔야 됩니다. 제가 생각해 볼게요. 내가 성찰을 해봤더니 대죄를 지은 게 있어요. 고해 성찰을 봐야겠어요. 성찰은 다 합니다. 성찰하는데 한 10분 걸렸어요. 고해서에 들어가려면 최소 20분 전에는 가야지 여유있게 성찰을 보는데, 내가 정신없이 들어가면 성사도 정신없이 보고 일당도 정신없이 하고 미사도 정신없이 드리게 됩니다. 내가 용서받을지도 모르고 하게 된다는 거죠. 성찰하고 준비하고 뉘우치고 반성한 다음에 제가 마지막 강의 때 고해 성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모든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최소 10분 이상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당에 오자마자 나 오늘 고해 성사를 씩씩거리고 오신 다음에 성사를 보시면 정신없다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은총 받으려고 가셨는데 치유와 은총 받기는커녕 나는 그냥 성사 받구나, 이거에 대한 의의를 두시게 된다는 겁니다. 파고 성사 그냥 받구나, 나는 죄 안 지었구나, 이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사가 주는 은총,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내가 가로막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사 보시기 전에 가급적 내가 성찰하는 시간을 미리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진 이후에 미사에 와서 내가 혹시나 큰 잘못을 하게 있다면 고해 성사를 받아 용서를 받고 깨끗해진 마음을 드리고, 작은 잘못들은 이 참회 예식 때 다 용서해야 됩니다. 자, 침묵한 이후에 전능한 하나님과 형제들을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쭉 넘어갑니다. 넘어가면서 공동체가 죄를 공동으로 고백하고 용서를 청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이 어떤 내용의 의미가 있었는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각과 말과 행위로 지은 죄와 자주 의문의 소홀히 한 죄가 어떤 죄냐? 생각과 말과 행위로 지은 죄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함으로써 지은 죄를 의미합니다. 자기적인 죄, 내가 일부러 의지를 가지고 잘못한 겁니다. 모르고 지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나쁜 일을 저질렀어요. 금요일에 대놓고 고기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에이, 아무 상관없어. 네, 배제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했어야 할 것을 하지 않음으로써 지은 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부자기로서의 죄라고 설명하는데, 쉽게 설명드릴게요. 오늘 복음입니다. 부자와 라자로 이야기 내용입니다. 내가 선행을, 누군가 어려운 사람들을 관심을 두고 사랑을 두고 봐야 되는 불구하고 모른 채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도 죄가 된다는 겁니다. 손이 갑자기 무서워지네요. 죄가 많네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볼 때
당신께서 나에게 필요한 은총을 주시고 내가 하는 행동에 따라서 은총을 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나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축복을 주시는 것이 너가 요만큼 했으니까 내가 요만큼 줄게. 그런 조건부 축복을 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풀고 자선을 베풀고 하는 것, 내 마음에 그러한 여유가 없으면 들여다볼 수 있는 마음이 눈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고해 참회제를 통해서 끊임없이 들여다봐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혹시 잘못한 거 아니면 또는 내가 사랑을 나누고 베풀어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지낸 것은 아닌지 모른 체하고 살아온 것은 아닌지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본 다음에 우리는 채타쇼 채타쇼 채타쇼라고 외칩니다. 왜 다 내 탓일까? 안 그래도 마음도 무거운 거 많은데 이거 내 탓일까? 설명을 붙여놨습니다. 때로 어떤 분들은 나만의 탓이 될 수도 있고 타인의 잘못도 내 탓이고 사회적인 잘못도 있을 텐데 왜 다 그게 내 탓일까? 다 내 탓으로 여기라는 게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 어떠한 경우에도 내 잘못, 내가 책임을 가지고 나를 잘 돌아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는 이게 기도드리는 겁니다. 저는 여기 앞에 장난치고 난리 났죠? 그럼 제가 나중에 물어볼 거예요. 너 무슨 잘못했니? 잘못한 거 없는데요? 그럼 속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시분이 강의가 내가 제 강의가 재미없었나 보다. 내 탓이구나. 네, 그렇죠? 제가 오늘 이런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어떠한 상황에서 내 잘못이 무조건 아닌 경우가 아니라 나도 혹시 어떠한 잘못을 하지 않았을까? 다른 불평하거나 누군가를 죄를 지게끔 만드는 것은 아닐까? 라고 한 번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신학생 때 이 한 가지, 저도 나중에 깨닫게 됐는데 그때 당시는 몰랐습니다. 학교에 있는 신부님께서 좋은 물건을 사는 것도 다른 사람을 죄짓게 만드는 거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내가 왜 좋은 물건을 사면 다른 사람을 죄짓게 만들까요? 그것을 탐하게끔 욕심을 내게끔 만드는 것도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상하지요? 나는 내 물건 내가 알아서 하는데 왜 다른 사람이 그래? 누군가에게 너무나 도드라지게 이렇게 유혹거리를 제가 하는 것도 내 탓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이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 지금까지 모르셨겠지만 사제는 사제명을 드립니다.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 뭐라고 해드리면 전능하신 하나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뭐라고 응답하세요? 아멘 하시죠. 그대로 이루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사 때마다 수없이 많은 죄의 용서받으셨던 겁니다. 내가 미사에 늦으면 안 되는 이유 두 번째도 있습니다. 내가 용서받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몸과 피를 잘 받아 모시려면 내가 깨끗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미사에 늦으면 이런 기회마저도 준비하지 못했고 주님을 그냥 의무로서만 책임감을 가지고 모시는 데만 급하다 보면 미사 자체가 사는 은총을 나는 누리지 못하고 맛보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신자분들이 헷갈리시는 게 뭐냐? 신부님 도대체 이때 참여해줄 때 미사 전에 소제는 용서받는다는데 대제는 용서 못 받고 고해성사만이 용서받는다고 하셨는데 소제와 대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생각하실까봐 정리를 해놨습니다. 소제는 용서받고 대제는 고해성사를 통해서 용서받아야 되는데 대제와 소제의 가장 큰 부분은 첫 번째 그 사안이 중요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십계명을 어겼거나 신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다 해당이 됩니다. 마지막 대주에 십계명을 가지고 고해성사 보기 전에 성찰하는 법을 알려드릴 텐데 그거를 설명을 드리고 나면 신자분들이 그럽니다. 신부님 전 지은 죄가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가 죄인지를 몰라서 지었는데 다 죄인 것 같습니다. 정도로 참으로 십계명의 많은 내용을 우리에게 함축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배경명이 나와 있죠. 그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반대로 생각하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내가 행여나 다른 생명을 피해를 주거나 하는 것도 죄가 된다는 거죠.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말로써 사람 죽이는 것도 죄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내가 화를 내고 누군가에게 기분 나쁘게 분노를 일으키게 만드는 것도 죄라는 겁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우리가 아프게 하는, 앗아가게 하는 나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그게 중요한 것, 그 사안이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되면, 두 번째로 심각성을 죄를 범하는 이가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게 나쁜 죄라는 걸 심각성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죄를 범하는 이가 그것을 의도적으로 했을 때 대죄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다 해당이 돼야지 대죄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또 앞에 예를 드는데, 제인이가 학생이 있습니다. 제가 제인이가 하는 행동이 너무나도 믿습니다. 믿다. 이거 대죄일까요? 소죄일까요? 소죄입니다. 그래서 미워요. 근데 가다가 제인이가 너무 미워서 제가 제인의 등짝을 딱 때렸습니다. 대죄입니다. 사람을 때리는 것이 나쁘다는 것을 이미 알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걸 알고 있고, 두 번째로 그 심각성과 형사는 범죄가 된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으면 제가 의도적으로 때렸기 때문에 대죄가 된다는 겁니다. 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나쁜 일 저지른 건 다 대죄입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을 드릴 때 더 쉽게 이런 거 다 설명드리면 시부님 항상 성찰할 때 저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나요? 못하실까봐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심이 있습니다. 내 양심에 나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너무나도 불편하면 고해성사 보고 용서받으시는 게 훨씬 좋은 일이라는 겁니다. 고해성사는 치유하니까 화해하는 건데 내 마음이 그렇게 평화로워진다면 성사를 보고 은총으로 깨끗해지는 게 좋지 마음에 담아놓고 사는 게 더 힘들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사 전에 우리가 이와 같은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미사 전 5분 전에 와서 일하면 늦습니다. 우리 미사 전 5분 전에 뭐예요? 기도문 받으시죠. 그럴 시간 없습니다. 최소 30분 전에 오셔서 이런 준비를 다 하셔야지 우리는 건강한 미사 준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돌리니까 문제를 내겠습니다. 왜 우리 자매님들 미사포 써셔야 될까요? 형제님들 안 쓰시는데 왜 자매님들만 미사포 쓸까요? 네, 왜요? 네. 우리 친구들 머리 지저분해요? 한정한데 왜요? 아니, 부모님이랑 아무 상관없어요. 네. 그렇게 배우기 때문에, 훌륭해요. 앞으로도 열심히 쓰기를 바래요. 설명을 잠깐 드리면 성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하는데 가장 큰 의미는 나 자신을 갖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미사포를 쓰시는 겁니다. 왜 그런지 성경에 빗대어 말씀을 드리면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앞에는요. 글씨 안 보이시죠? 일부러 작게 썼어요. 보지 마시라고. 밑에 색깔이 있는 거 요것만 제가 이제 설명드릴 건데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긴 머리를 하고 다니면 자기에게 수치가 되지만 여자가 긴 머리를 하고 다니면 자기에게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자는 너울 대신에 긴 머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라고 언급이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미사 때 형제님들은 딱 한 번 평생에 미사포를 쓰십니다. 언제? 세례받을 때. 세례받을 때 흰옷을 다 입으면 좋은데 흰옷 다 입으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태어난다는 의미로 머리에다가 미사포를 대신 쓰고 어깨볼을 씌워드리고 안수를 해드리죠. 자매님들은 내가 앞으로 주님 앞에 나의 화려함을 감추고 겸손되이 내가 이 미사포를 씀으로써 세례 때를 기억하고 두 번째로 겸손되이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인다는데 그 뜻을 두기 위해서 미사포를 쓰시라고 하는 겁니다. 더 흥미로운 거 말씀드리면 의무 규정, 무조건 안 쓰면 안 돼! 하는 규정은 1983년에 교육법에서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의미 취지 자체가 매우 좋다는 겁니다. 미사포를 쓰는 취지 자체가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마음에 찔리시는 분이 계실 텐데 저는 예쁜 미사포가 좋은데요. 이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저는 뭔가 남들이 쓰지 않는 화려한 거 감추려고 미사포를 써야 되는데 나는 화려하려고 미사포를 쓰시는 분 전혀 이 정신과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사포 10년, 20년, 30년 써도 될까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공유하셔도 됩니다. 대대 순서 자손들에게 줘도 됩니다. 그런데 주의사항은 미사포의 미사 때는 모자는 쓰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혹시 건강이나 다른 특별한 이유 때문에 모자를 써야 되는 건 허용이 되지만 모자는 가리지 않는 것을 주님께 우리가 보여드리고 함께 참여하므로 모자는 쓰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저랑 같이 입당하고 인사 나누고 참여해 주랬으니 다음은 세 부분 정리하겠습니다. 자비성 받습니다. 자비성 왜 이렇게 우리가 바치게 되냐? 깨끗해진 이제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께 대한 자비를 믿으며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공경과 섬김을 드러내면서 우리의 환호하는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이고 나를 낮추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그 의미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진짜 빨리 말하는 거는 기억 안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지 설명을 드립니다. 자비성 세 번 바치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왜 세 번이나 반복해서 계속하느냐? 성경의 성서적 전통에 따라서 세 번을 바치면서 우리가 그 뜻을 음미하기 위해서, 더욱더 기억하기 위해서 세 번이나 바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내가 참여했고 반성을 뉘우쳤고 이에 따른 용서를 통해 주님께 더욱더 자비를 받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은총을 청하게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뻔뻔한 겁니다. 선생님을 통해서 이미 제 용서가 깨끗해졌는데 이제는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은총을 달라고 대놓고 기도드리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이지요. 그러니 이 자비성의 근원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 성경의 근원이 이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 보면 눈먼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자 뭐라고 외치냐?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예수님은 가던 길 가지고 제자들은 시끄럽다고 뭐라고 하고 막 혼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더 큰 목소리를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를 바라보십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시끄럽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얘기하자 다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청을 드리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눈을 뜨게끔 볼 수 있게 해주는 자비 속의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비성을 받을 다른 무엇보다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미사 때 지향을 두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지향을 자비성에 담아서 함께 바치면 좋으시다는 겁니다. 저는 그 어느 시간이 아니라 이러한 성경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은총을 청했던 것처럼 저도 이 미사를 통해서 이러한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비성 대충 바칠 수 없다는 겁니다. 주일에 노래를 부르는 이유는 우리의 더 마음을 하나님께 닿을 수 있도록, 더 하나님께 동원할 수 있도록, 바칠 수 있도록,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이끌어주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비성을 바친다는 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조금은 뻔뻔한 일일 수도 있으나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시며 자비의 원천인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축복을 해달라고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도이기도 합니다. 자비성의 내용은 미사 때만 바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자주 하시면 좋다는 겁니다. 주님 저에게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예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고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그리고 성령께서 저에게 이끌어주셔 저를 좋은 길로 이끌어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삼위일체신 하나님께 향해서 자비를 구하는 것 우리가 자주 바쳐야 되는 좋은 전통이자 모습입니다. 그 모습들을 이어나가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끝난 이후 우리는 이제 기쁜 마음으로 희장 예식의 마지막 부분인 대영광송을 마치게 됩니다. 대영광송 도대체 뭐냐? 내용적으로 두 부분이 나눠져 있어요. 앞부분, 뒷부분. 주님에게도 앞부분, 뒷부분이 있는 것처럼요. 대영광송도 앞부분, 뒷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잘 보시면 앞부분은 하나님께 대한 참여와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되고, 뒷부분은 예수님께 호소하는 내용의 그리스도께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계속 대형화성을 통해서 바치셨던 거예요. 그냥 대형화성 중에 혹시 우울한 대형화성 보셨나요? 우중충한 대형화성 보셨어요? 그런 대형화성 없습니다. 다 장어만 우리가 기쁘게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향할 수 있게끔 부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대형화성 등에서는 공동체가 다 함께 부르는 축제의 노래이기 때문에 이렇게 즐겁게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대형방송을 부르게 되느냐? 나 또는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죄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고 먼저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찬미와 감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다시 한번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겠다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는 신앙 고백의 의미가 대형방송에 담겨 있었던 겁니다. 사순시기 때 대형방송 안 바치죠? 왜 안 바칠까요? 사순시기가 어떤 시기예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삶과 함께 본받고자 참여와 숙제하는 시기인데 우리가 미사들 경쾌하게 대형방송을 부르면 반대의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순시기 때는 부르지 않고 또 언제 안 불러요? 대림시기 때도 안 부르지 않습니다. 대림 때도 예수님의 탄생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끔 마음을 이끌어 주기 때문에 아직 큰 영광이신 주님께서 오시지 않기 때문에 대림시기 때도 대형방송은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가 찬미의 노래이기 때문에 대형방송은 앉아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서 함께 기쁘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본기도는 사제가 이 미사가 어떤 지향으로 바치는지 신자분들을 대신해서 바치게 됩니다. 신자들의 마음을 모아서 사제가 대신 기도합시다라고 이렇게 깨끗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 모아 하나 된 일치된 마음으로 사제가 대신 기도합시다라고 외치면서 바치게 됩니다. 신자들을 이 기도합시다라는 말 한마디를 통해서 잠깐 침묵하도록 이끕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끼고 그 자리에 함께 그 기도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갑자기 기도하나요? 잠깐 시간 기도합시다 하면 어떻게 하세요? 잠깐 침묵하면서 기다리시죠. 그 잠깐의 침묵이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가운데 모셔놓고 기도를 드리고자 하는 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으면 우리가 깨닫고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각자의 자신들의 간청을 드림으로써 시장 예식을 마치게 됩니다. 이에 사제는 그날 정해지는 고유 기도문으로서 정식 기도문으로서 신자분들의 마음을 대신해서 그 한 구절에 한 문구에 담아서 본기도를 바치게 됩니다. 네, 시작기도 다 했더니 1시간 지났습니다. 미사가 그토록 중요하다고 우리는 말씀의 정령과 성찬의 정령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시작 예식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미사를 드리러 가는 거 만약에 느껴보시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열처녀의 비유와 똑같습니다. 등불을 켜들고 있었는데 10명 중에 5은 기름도 가지고 있었고 5은 그냥 불만 켜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밤중에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서 소리가 들리자 기름이 없는 5 처녀들이 우리 불이 꺼져갈 것 같아오니 너희 기름 좀 나누어다오 하니 이 친구들이 너희에게 나눠주면 우리 것도 꺼질 것 같으니 너희는 가서 사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5은 들어가고 5은 기름을 사서 왔더니 늦었습니다. 저희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저 하나님께서는 너희 모른다고 하십니다. 미사를 준비하고 참여하는 마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이 미사가 주는 은총을 생각하고 나에게 주는 복을 생각하시면서 참여한다면 미사는 단순히 1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앞뒤로 그 준비함을 통해서 내가 가장 큰 한 주간의 시간을 주님께 봉헌해야 되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세상에서는 시간과 이것이 밀접하게 세상에서 사회에서 시간은 이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뭘까요? 세상 시간 네, 돈입니다. 맞습니다. 시간이 돈입니다. 1분 1초가 돈입니다. 교회에서 성당에서 신앙 안에서 시간은 무엇일까요?
우리 여기 교회 안에서 시간이 무엇일까요? 시간은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초도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생을 마감하게 된다는 겁니다. 돈보다 생명보다 우선시되는 건 없습니다. 그 시간을 한 주간의 시간을 내가 얼마큼 주님께 내어드리고 맡기고 봉헌하고 있는지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불과 한 주에 내가 2시간 봉헌하고 남은 시간 다 축복받으면서 살 건지 아니면 내가 그냥 의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4시간 드리기 싫은데 억지로 내어드리고 남은 시간도 내가 복을 받는지 뭔지 모른 채 지낼지는 본인이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미사의 은총의 시작은 바로 이 처음부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미사 듣는 거 처음에는 부끄러워하다가 계속 듣다 보면 어떻게 돼요?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미사 오는 게 힘들어집니다. 뭐 가기 싫어지고 안 갔으면 좋겠고 미사 빨리 끝나면 오늘 갑자기 행복하다고 얘기합니다. 신부님 오늘 무슨 일인지 우리 친구도 똑같습니다. 제 강의는 조건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빨리 끝내면 그냥 좋습니다. 그 의미 자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의미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한다면 내가 주님께 봉헌하는 그 잠깐의 시간은 결코 아까운 시간이 아니라 내 생명을 살리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미사에 참여하게 된다면 미사는 그저 그냥 의무일 뿐 나에게 그런 어떠한 기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시장 예시를 통해서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에 가시기 전에 퀴즈 하나 보내겠습니다. 미사 전에 지켜야 하는 우리 공복제, 공신제라고 합니다. 주님을 받아 모시기 위해서 내 몸을 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연 시간상 언제부터 지켜야 할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이제 무성도될까봐 빗간식으로 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1번 미사 시작 1시간 전부터 지켜야 한다. 1번 2번 미사 시작 30분 전부터 지켜야 한다. 3번 미사 시작 때부터 이제 지키면 된다. 4번 영성체, 성체 모시기 1시간 전부터 해야 된다. 4번 5번 성체, 영성체 하기 30분 전부터 해야 된다. 답은 이 안에 있습니다. 손 들어보겠습니다. 1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미사 시작도 1시간 전부터 시켜야 손 바짝 드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손 내려주시고 거의 다 드셨어요. 손 내리세요. 2번 미사 시작 전 30분부터 해야 된다. 손 몇 분 계십니다. 손 내려주시고 3번 미사 시작 때부터 지키면 된다. 손 우리 친구 관심을 끌기 위해서 지금 잘하고 있어요. 손 내려주고요. 4번 영성체, 성체 모시기 1시간 전부터 해야 된다. 손. 30분 계시면 손 내려주시고 마지막으로 영성체 모시기 30분 전부터 지켜야 한다. 손. 손 내려주시고 정답은 의아하시겠지만 4번입니다. 그런데 맞추신 분들 좋아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기 위해서 공복제, 공신제를 지키기 위해서 속을 잘 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제 모시기 1시간 전에 잘 계산했는데 오늘 미사에 갔는데 왜 무슨 일인지 신부님이 미사를 빨리 하십니다. 너무 말씀도 짧고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계산한 거랑 다른데 오늘은 성체를 내가 계산한 것보다 1시간 전에 모시게 생겼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못 모시지. 어느 날은 또 봤더니 신부님이 내 생각과는 달리 오늘 왜 이렇게 행사가 뭐가 많지 세례식도 있고 축하식도 있고 뭐가 많아서 성체를 훨씬 뒤에 모시네요. 영성체 모시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날 바뀔 수 있다는 것이요. 성체 모시기 1시간 전이라고 한 이유는 그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신제, 공복제 의미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 미사 시작 전 1시간부터 지키시는 게 더욱더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미사 시간이 막 바뀌나요? 오늘 7시, 저녁에서 7시 밤미사 했는데
다음에는 7시에 하고 다음에 6시에 하고 신부님 마음대로 하시나요? 미사 시간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 시간에 맞춰 내가 그런 합당한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갑자기 이게 공복제 공신제랑 뭐랑 연결이 되느냐? 시장 예식이나 미사 온전히 참여하려면 미사 참여 몇 분부터 해야 된다고요? 최소 30분 전이라고 말씀드렸죠. 되게 기가 막히게 딱 맞습니다. 성당에 가서 내가 이렇게 잘 준비하고 성찰하고 하다 보면 미사 준비하는 시간 자연스럽게 공복제를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단 예외, 건강이나 약을 드셔야 하는 분들은 물을 드시는 것은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은 식사와 상관없이 성체를 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지향을 두고 시장 예식에 잘 참여하는 것, 다른 무엇보다 미사의 은총을 내가 더 거룩히 받을 수 있는. 마지막에 항상 제가 예를 들지만 미사의 은총은 그날 내가 이러한 지향을 두고 참여할 때 어느 부분에서 내가 더 마음을 와닿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은 나한테 신부님이랑 입당하는데 내 마음이 울컥할 수도 있고, 오늘은 신부님을 주님께서 고맙게 외치는데 갑자기 마음이 울컥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참여를 하는 순간 내 탈출하고 외치는 순간 갑자기 마음이 올 수도 있고, 오늘은 자기 성을 바치면서 대화할 수도 있고, 대형방송을 보이면서 기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미사가 생동감 있고 움직이게 느끼려면 그러한 시장 예식에 참여하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더 의미를 두면서 경건하게 참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친구들 미사 전에 그러니까 성당에 가서 떠들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계신 이곳에서 경건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배려해주고 존중해주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더욱더 필요합니다. 이로써 시장 예식 다 끝났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잘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는 약속드린 대로 말씀의 전례 하나하고 성찬의 전례 조금까지 일주일까지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계속 지금까지 참여하셨던 내용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리해드리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친 기도, 똑같은 기도 마칩니다. 무슨 기도 마치느냐? 외인이사책 184쪽에 있는 기도만 마치고 끝을 갖고 드리겠습니다. 부부를 위한 기도 함께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인자하신 하느님 아버지, 이제 저희가 이 성령 또 저가오니 참여하는 저의 부부의 삶이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성령의 이름으로 수고하셨습니다.